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주시고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고, 세상에 대하여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전된 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휴전 상태로 이렇게 오래가는 이러한 역사가 없건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마는 잠시 휴전한 것이 무려 50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항상 저 전선을 지켜야 하며, 그리고 상황에 민감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알 수 없는 대기 상태에서 그렇게 위기를 몸으로 체험하며 50년을 살아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평안하게도 하시고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저 주일도 지키고 주의 일도 하고 봉사하고, 또 여름이 되었다고 이 어려운 때이지만은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되기도 하고, 이런 평화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루를 맞습니다. 생각하는 이 하루하루의 평안이, 이 자유가 엄청난 기적 중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크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에 합한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 기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게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내 전심적 다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고르듯 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화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의 말씀은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해결하고, 회개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청산하지 못한 깨끗하게 청산해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은혜의 생활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는 이렇다 할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인터넷과 전파를 타고 전해질 때 듣는 모든 사람 다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 앞으로 돌아오고 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주님시켜 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아서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이 민족
주여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소서하오니 이제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의 지혜를 주소시고 주 앞에 손이 행하고 그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정치적 수완이 아니고 주의 주시는 계시를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사람들 새롭게 말씀으로 강하고 주시사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주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는 중에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폭력이나 시위 같은 것을 다 멈추고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화해하고 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게 하시옵소서. 적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버리고 한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서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물리칠 수 있고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깨끗이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 상황이 속히 끝나고 활짝 열려서 마음껏 들어가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복음을 하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과 공연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깨끗하고 진실하게 착한 양심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 실직자의 가정아, 어려운 일들 겪고 있는 가정에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게 됩니다. 1절로 10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가로되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르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비몽사몽 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그릇에 귀에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서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연하는 새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질러 가라되 베드로야 이 잡아먹으라 하며 내가 가라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대답하니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 3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어올라간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참 이상하게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같은 장을 2번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꼭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사건 자체를 기록해 주시고요. 또 11장에 가서는 그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건과 사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증거. 이렇게 돼 결국은 사건 자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 그서부터 그 사건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하면서 그 사건이 다시 리바이탈라이즈 되는데 다시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베드로가 겪은 사건이 그 듣는 사람이 겪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근본은 사건 자체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요. 사건 자체가 여기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요. 의미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내가 남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남에게 설명을 하게 돼 설명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서 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경험한 사건이 저 사람도 함께 경험하게 되고 그 의미는 사건은 이래 반복 다른 모양으로 전개되지만은 의미는 똑같이 그 속으로 이렇게 전파되어 나가고 또 계승되어 나가고 확장되어 나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욥바의 시몬의 집에서 피장이 시몬 집에서 계시받은 이야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렸는데 거기에 각색 짐승이 다 있더라. 뭐 기는 것도 있고 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잡아먹으라. 하여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걸 상상으로 이래저래 성경 그대로 한번 그려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림 그린 걸 보면 정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그 앞에 가서 묻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잡아먹어라. 아니 옳시다. 안 됩니다. 그런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 속대로 하지 마라. 네 편견대로 생각하지 마라. 내 명령대로다. 내가 전에 안 먹었지만 이제는 먹어야 돼. 전에는 이런 거 좋아 안 했지만 이제는 먹어야 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선교가 뭡니까? 전에 만나던 사람 만나는 건 선교가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간 곳에서 일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타문화권으로 넘어갈 때 크로스 컬처, 다른 그 문화권으로 넘어가서 전혀 낯선 지방에 가서 서하게 됩니다. 말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신분이 맞지 않을 겁니다. 저도 강선교사님 덕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 브라질에 갔다가 선교 현지 가보니 정말 빨가벗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적도 지방이라서 옷이 필요가 없어요. 나도 며칠만 있으면 벗어야겠더라고요. 별 수 없이 너무 더워서. 그런데 이게 적도 지방이라서 추나 추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요. 누구도 제 나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추나 추동이 없으니까 만약 묻는다면 몇 살쯤 됐을 겁니다. 자기 마누라 보고도 몇 살쯤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그저 많은지 적은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 얘기요. 아주 빨가벗고 살아요. 예?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거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 사람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그건 전부 손으로 먹고요. 이부자리는 없어요. 물론 밥그릇도 없고요. 밥그릇이 뭐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도 그 오지에 있는 원인들 상대로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거기도 그래요.
아주 빨가벗고 사는 데고요. 집이라는 거 이렇게 원두막처럼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부자리도 없고 밥그릇도 없고 옷도 없고 그냥 그저 서늘하게 이렇게 누워서처럼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자,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시인적인 시각이 아니라면 이걸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잡아먹어라. 전에는 안 먹던 음식 이제 먹어라. 전에는 속되다고 생각한 것 이제는 속되다고 하지 마라. 내가 먹으라면 먹는 거다. 이것이 선교의 김정신이에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은혜를 끼치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당장 문제가 돼요. 여기 보니까 할례자들이 힐난했다 그러죠. 비방을 했어요. 어째서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노? 어째서 이방 사람하고 같이 먹었나? 어째서 이방 사람의 집에서 잤는가? 또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었나? 할 말이 많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하여 베드로의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내용의 논조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철학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수상적 이론이 상관없어요. 그 많은 변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사실이요. 사건뿐이요. 사실이 이러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것이 그의 논증의 근거입니다. 사실이 먼저예요. 이론이 먼저가 아니고요. 이해도 먼저가 아니에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누가 사람을 맡겠느냐. 베드로의 원리의 근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11장 끝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만 이렇습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다. 동시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경험이 다를 뿐이요. 받은 계시가 달라요. 너희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나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같은 일을 했을 거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계시 중심이에요. 사건 중심이에요. 역사적 사실이 그것이 중심되어 있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견, 전통 다 여기서 무너져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기득권 다 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그 저의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 기득권은 지켜야 되고 우리 월감, 민족적인 월감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할례받은 자의 특권, 율법을 지켜가는 자의 특별한 고결한 인격은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이방하고 같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같아질 수 있겠느냐. 저를 높이는 동안에 내가 이런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저를 동등하게 대하는 순간에 내가 낮아지는,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끝까지 갑니다. 이 내용은 이방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오는 그 문화적 그 충돌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끝까지 괴롭힙니다. 오죽하면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 한평생 나를 괴롭힌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찌질하게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표면적으로는 저들은 전통을 말하고 있고 또 보수시 자기들의 문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깊은 곳에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먼저요. 하나님의 지 먼저인데. 그리고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요.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죠. 사람을 잠깐 이렇게 분석하면은 전적으로 본능 주도적인 사람이 있죠. 본능에 끌려서 먹고 입고 말 그런 거. 그런가 하면 지성주도적이에요. 모든 것을 이론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끝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론 중에 반론이 없는 이론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와도 달리 생각하면 얼마든지 달리 생각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절대적 이론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의지뿐이에요. 의지는 상을 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전통적 문화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 점도 보러 가요. 뭐 이거 날도 잡아요. 이게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각자의 마음을 괴롭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데 심지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해달라 그래요. 이 날이 아니면 안 된대요. 그럼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주례라면 안 한다고. 왜 이 날짜를 해야 하냐. 그러니까 그건 묻지 말래요. 묻지 않아도 나가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좋고 이쪽도 좋고 다 좋게 하나님도 좋고 귀신도 좋고 다 좋게 하겠다는 종기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전통적인 문화에 매여서 아직도 이걸 어기면 깨름직하거든요. 무언가 이 손 없는 나를 택해야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 벗어버려야겠는데 아직도 못 벗어난 교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통 문화에 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이제 남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어느 좌우 가릴 것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거 막겠어요. 누가 막아서 되겠어요? 막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이걸 꼭 잊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 다음엔 모든 생각, 그 복잡한 생각, 부정적인 소극적인 비판 다 쳐버리세요. 되게 그런 분들 많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꼭 한 번씩 씹어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요. 소극적으로 비판해요. 부정적인 면을 꼭 한 번씩 말을 해요. 그 찬물을 끼얹어요. 참으로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이론은 끝이 없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들면 얼마든지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어요. 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저 뭐 이방 지나갔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만은 늘 섭속에 한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너무 좁아지겠다고 해서 신축을 하나 이걸 헐어버리고 다시 짓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했어요. 설계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조금 돈을 좀 사면 그때 기산으로 말하면 돈은 얼마 안 돼요. 그걸 땅을 어째도 사고 여기 저 마당에다가 새 예배당을 짓고 이 집은 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대로 했으면 좋은 건데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때 이 주변 집들이 다 쌌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행하지를 못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지 경제가 어렵고 뭐고 어쩌고 그래서 그만두었는데 가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나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다른 건 다 목사님 마음대로 하면서 그건 왜 양보해서 그래? 아차했어요. 그냥 밀고 나갔으면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만 너무 어려운 일이 또 다른 분들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교인은 자꾸 모이고 할 수 없이 중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중축한 건물이에요. 그렇게 중축하게 돼요. 신축을 하려다가 중축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반대하던 사람이 그때 와서 짓느냐? 또 반대해야 돼. 신축 반대하다가 중축 반대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밀어붙일 걸.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반대해요. 그냥.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항상 부정. 사실 또 말을 하자면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생각을 싹 씻어버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사실이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참 내일 아침 다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내가 누구간데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능히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러저러한 이론을 펴서는 안 된다. 항상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앞에 내 모든 의견, 내 경험, 내 전통, 내 습관, 다 기득권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하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건치, 팩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래. 사건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 이 극한 일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내게 하라고 하시는 기능이 뭔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는 후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만 여긴 이론적인 말을 한마디 하세요. 사건이 이랬다, 사실이 이러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나는 순종했다, 그런 거로 이 순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 나도 이렇게 생각했고, 당신 같은 생각은 나도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질문은 나도 할 수 있어. 당신 같은 의심은 나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도로 나는 순종했습니다. 당신들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할 때 오늘 성경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말해요. 18절에 교회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비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